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첫 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또 하나의 표본으로서 그렇게 언급될 정도로 모범적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바른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거대 조직을 이끄는 CEO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더불어 주신 이 사명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왕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담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기업과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크게는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연관되어진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소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실패한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왜 실패하였는가?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그 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면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말고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3개의 부정명령과 1개의 강력한 긍정명령이 이어집니다. 3개의 부정명령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병마는 병사와 말입니다.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병마가 많은 세속 국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적 나라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속주의적 나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라. 두 번째 부정명령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라. 국사를 책임져야 될 왕이 쾌락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본질적인 일을 놓쳐버리고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개인적 유익이나 이득이나 치부에 골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주머니만 두둑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 명령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강력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앞에서 적어서 평생을 그것을 옆에 두고 왕 옆에 두고 읽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해서 20절 말씀에, 그럼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임적 사항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 형제들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의 가장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의 19장에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안 열어주잖아요. 에돔도 길을 안 열어주고 다 길을 안 열어줘서 피곤하여 지치는데 아말렉이 뒤에 와서 이스라엘 후미를 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한 가운데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오죽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바치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17절로 19절 말씀에 아말렉을 너희들이 도말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가운데 있는 양과 소의 기름진 것, 살찐 것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것 살려둬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자고 했습니다. 변명이죠. 여러분, 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소와 양을 살려두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24절에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을 살려주자는 백성들의 말이 그의 귀에 들렸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울이 자신의 승리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적의 왕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의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적의 왕을 산채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승리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승리를 더 큰 완승, 대승으로 부각시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 중심에서 떠나 있으면 이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나, 그 중심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꺼진 보일러와 같은 것이죠. 보일러가 불이 붙어서 돌아가야지 전체가 다 온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욕망,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안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로, 내 욕심으로 내 속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떠나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실패와 성공, 사느냐 죽느냐의 그 분수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 가운데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고 형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 가운데 팍팍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생활 속에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은 떠나고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내 속을 충만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정결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영혼도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 사울이 결사적으로 한 가지 매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갈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겉옷자락이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다시 간청합니까? 이제 청하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지냅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문제가 본인한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 앞에 가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관점에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사울이 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 왕의 노릇을 잘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비판적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부족 동맹체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아니면 이사갈 지파, 아니면 많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이 12지파가 부족 연합체를 이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머리 아픈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았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자신의 힘은 연약하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말을 하면 12지파가 다 이해하고 따르면 좋겠는데
자신의 힘이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정도 되면 지파의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힘도 줘볼 만한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일반적인 어떤 군인이나 어떤 왕족 이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이 12지파를 제압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말렉 왕 아각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목더미를 붙잡고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좀 크게 이겼어 라고 하는 과시를 해야 됐고, 사람들이 자기의 공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울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대승이라는 업적,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통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지, 강력한 어떤 역사, 자신의 업적,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질 때 국정 통치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직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쟁도 했고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한번 이스라엘 한번 잘해보고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근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부하게도 하고 가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정작 사울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이리저리 다 뛰어다닙니다. 한번 내게 맡겨주신 것 잘 해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근본적인 관계, 근원적인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부수적인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가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악보를 띄워주시고요, 이걸 음원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무엇을 마음속에 채워야 되고, 진정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믿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열심히 뛰었는데 실패했습니까? 왜 사울이 열심히 일했는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무엇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면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짓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인생 가운데 방향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두근두근 떨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길거리 캐스팅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얘기하자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겸손하게 자기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종을 두고 암나기들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암나기를 몇 마리씩 아무 집안에서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길을 떠나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은 미약한 사람이라고 겸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반에 이스라엘의 왕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 거룩한 의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암몬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때 그 승리의 순간에 한 사람이 사울의 측근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난번 왕 되관식 때에, 왕의 즉위식 때에 왕을 개무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입시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왕관을 쓰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해? 그리고 앞에 대놓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암몬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대승을 거두니까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 즉위식 때에 당신을 멸시한 그 사람을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겸손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울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커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해서 완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울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었던 초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순수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울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완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막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 모두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파에 찌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달려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